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 편에 사는 사자 같은 종, 하나님 편에 사는 사자 같은 종.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마치 비서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담비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된 종을 가리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 편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 편, 또 나가서도 정치적으로 누구 편, 네? 뭐 윤씨 편, 이씨 편, 박씨 편, 뭐 별 편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편이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색이나 또 도덕적인 색을 띈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저 보세요. 누구 편인지 몰라갖고 한참 헤매는 거예요. 순수하게, 네, 그렇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 편의 종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편이 아니고 도리어 마귀 편이야. 사람 편이야.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왜 내리겠습니까? 그죠? 마귀 편인데 거기다 이슬 단비 내려서 젊은 사자같이 만들면 빡빡 댐비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 자,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날까, 이해 득실을 따지니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이해 득실부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서서 손해가 나도, 모함을 받아도, 원통한 일을 겪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회방합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군대가 그 골리앗의 등치에 늘려가지고 골리앗의 그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다윗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 군대원 형들한테 뭐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었느냐? 저 개같은 이방인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다니,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다윗이 거기서 막 분개해가지고 저 개같은 이방인을 오늘 내가 때려잡을 것이다. 보리자루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거기 대단한 장군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다 두려운 마음에 눈만 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막 단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의 사람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님 편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대적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그때부터 벌써 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던진다고 그게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 힘을 실어주니까 그것도 막 정확하게 가서 골리앗 이마를 확 박아버리는, 확 박혀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고 다윗이 막 번개같이 달려가고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못을 쳐버려. 그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와 덤비면 다윗 그날 초상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에 그 골리앗 같은 장군이 수도 없는데 그들 속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두려움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을 확 넣어주니까 그 블레셋 군대들이 누가 도망가자 하는 말 한 적도 없는데 일제히 물이 빠지듯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한테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을 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누가 돌격하지 않아도 일제히 와 쫓아가서 아까까지는 빙신같이 숨어있더니 이 순간의 찰나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마지막 복음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 판을 뒤집는 거예요. 판을 뒤집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절망이야. 싸울 의욕을 다 상실하고 숨어 있어. 그런데 다윗의 등장, 골리앗의 패배, 이 순간의 찰나에 이스라엘이 승리와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인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에게 하나님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편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첫째,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 편의 종이 되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네?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골리앗을 보고 집으로 주랭랑 났을 거예요. 형들한테 가져온 뭐가 다 집어 던지고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속에다가 담대한 마음을 넣어서 골리앗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트리시고 다윗을 그 시대에 최고의 왕으로 세우실 뜻이 계시니까 순간의 찰나에 들어서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로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을 움직이는 걸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들어서 다윗같이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그런 설교 나올 거예요. 이제 말씀이 함께 나오면. 자, 오늘 여기 내 생머리 사자 같은데, 마음 먹는 게 하나님 편의 종이라 해야 돼요. 이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우리는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계산해서 자기 이익이면 나오고 손해 날 것 같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비겁한 마음,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자 같은 종으로 마지막 복음의 용사로 쓰임 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네일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다네일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간사함. 조금 좋으면 해거리고 조금 나쁘면 시쭉빼쭉하고, 이게 간사한 마음인 거예요. 이거 있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넣어주는 마음이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마음이 조금만 하면 씩씩거리고 이러는 마음은 마음의 변화가 안 온 거예요. 새 마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멘 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왜? 그 마음이 우리를 일치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6시 딱 되기 전에 여기 다 모이죠. 그 순간 마음만큼 마음이 하나 됐죠. 그런데도 여기도 두 분 안 나오고 저기도 한 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이분들은 지금 안 나오고 저기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이고야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이고 막 힘드네. 여기 와서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평소에 새벽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평소에 새벽기도를 계속 한 사람은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고 발딱 일어나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여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 타산적인 마음, 간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준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복을 받은 종들을 돌아보면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멸망받은 발람 선지, 물질에 미친 발람 선지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는데 돈 몇 푼에 팔려서 쫓아가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들이잖아요. 저주 기도는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못 나오게 했지만 벌써 돈에 팔려 갔다는 그 마음 쓰는 게 선지자로서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린다? 어떤 때 내 마음도 내 마음과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 그걸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은 뭐예요?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타산적인 마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무리 은혜 받아도 힘드는 거 안 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그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쓰는 게 달라.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아멘. 순종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희생할 줄 아는 마음. 봉사할 줄 아는 마음. 연보할 줄 아는 마음. 섬길 줄 아는 마음. 섬김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사라져. 뭘 섬겨?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무슨 좋은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연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요만큼 사는 게 감사하다. 감사. 저는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 세웠으면 진작 쫓겨났어. 좋게 말하면 은퇴고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감사할 게 자꾸 떠오르는 마음, 이게 복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복받은 마음이에요. 자꾸 원망할 거리가 올라오는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자꾸 감사거리가 여기 막 올라와야 돼. 이번 성에 올라와서 말씀 듣는 거 감사하다. 그리고 일설담비 막 이렇게 같이 찬양하게 하는 거 감사하다. 우리 같이 막 손들고 밤낮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마음 움직이네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감사하고 행복해. 아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부르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나는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싶어. 난 밤새도록 불러도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도 부르면 부를수록 막 이 안에서 뭔가 나오는 느낌. 여러분, 마음의 변화, 마음 쓰는 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야 돼. 새 영과 새 마음, 일치한 마음. 자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탁 모였어요. 380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모일 수 있는 마음 주시니까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노아의 가정 8식구 마음을 일치하게 넣어주니까 방주 만들어서, 방주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비가 와서 방주가 뜨려고, 이 배가 뜰 때는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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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 뜨는 거 내가 봤어요. 물 들어올 때 이렇게 하더니 붕 뜨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정 8식구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자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주의 종이 민족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온의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도 반신반의야. 말씀을 여기서 들으면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펑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시온의 성에 와서 찬양하는데 포소리, 미사일 소리가 들린다. 감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막 통곡을 하며 감사가 나올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 날을 대비해 갖고 7가지 기도 제목을 딱 뽑아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복을 받은 마음,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자꾸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면 타락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번 성회는 절대로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여주로 이사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와갖고 여주로 이사 와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하러 여주로 이사 오냐? 에? 서울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보다 여주 와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더 나쁜겨. 맞아 안 맞아? 서울에서는 핑계거리라도 있지, 거리가 멀으니까요. 그러지만 여주 와서는 핑계거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절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표현이 이해돼요? 막 절절한 마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게 절절이야. 아니 난 또 그런 사투리 처음 들어봤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줄인 게 절절한 마음이야. 따라하세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것 같다. 그래서 간절이야.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 뭐라고? 절절한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해야 돼.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복음으로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복을 주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물질을 주셨는데 빚 싹 다 갚고, 빚 싹 다 갚고, 뭐 도울 사람이 있어도 안 도우고, 뭐 지방에 필요 없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물질 주신 목적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복을 받으세요. 마음의 복을 받으세요. 없어도 마음이 태평양 같아야 돼. 살 만큼 사는데 마음 쓰는 건 종발도 안 되고, 연필구멍 하나만하게 사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마음이 구멍이 얼마네? 잘 모르거든. 이따 연필 볼펜 가지고 종이에다 뽁 찔러봐. 연필 구멍만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도 없어. 없어도 마음이 저봐 대답 못하는 사람 연필 구멍이 마음이 태평양 같이 되란 말이에요. 태평양 같이. 나는 지방 가도 어디 가도 누가 밥 사주는 나는 사람도 없지만 누구 만나면 내가 밥 사. 그 사람이 꼭 사야 마땅한데도 우물우물하니까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밥 생전 누구한테 안 얻어먹어. 그런데도 내가 잘 살아. 여러분,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뭔 그런 경제 이론이 있다냐? 이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론이야. 따라오세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있어도 못 사는 사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헌금할 만한 여유가 안 돼도 헌금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 그렇게도 하루 밥 세 때 먹고 같이 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헌금한 사람도 살고 안 한 사람도 사는 거야. 그러나 결말을 두고 봐야 돼. 결말. 이거 막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마음 쓰는 거예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맨날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막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 앉아서 막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라고 이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딸려서 지금까지 못한 적은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제목 첫 번째, 마음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 하면 할 때 그 마음은 괜찮은 마음이지. 그런데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소용돌이 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누가 나를 막 안 좋게 했어. 안 좋게 했어. 그러면 성질이 나고 삐져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이게 마음이 변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자기 신복 몇 사람하고 요단강가로 지금 말을 타고 좌절 가운데 말을 이렇게 타고 가면 이렇게 가는데 강 건너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그지 같은 놈이, 죄송해요, 돌멩이를 다윗 왕한테 요단강 건너서 돌멩이를 던져봐야 다윗한테 뭐가 온다고.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여, 내가 요단을 건너가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나는 그때 다윗의 한 말을 지금도 마음에 담아서 눈물 나도록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여호와가 시키지 아니하셨으면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리니. 나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정말 저를 사기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죽인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내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던 건 바로 그 다윗이 말한 것이 여기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시켰다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라면 내가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받아들일게. 다윗이 지금 압살롬 아들한테 왕위를 찰탄다게 해갖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댔으니까. 예?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픈데, 심란한데, 이 그저 같은 게 막 돌멩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찢어 죽이뿌라. 목만 치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을 해뿌라.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조용한 거 보니 그랬겠구만. 아니요, 쫓아가서 안아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 죽일 만한 힘이 아직도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은혜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펑펑 울었어.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마음 쓰는 게 복을 받습니다. 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다윗이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겼어도 시므이 하나 죽일 만한 힘은 아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라.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가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을 쓰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시라는. 두 번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종.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 생각나요? 감정이 앞서요? 대답하기 싫지? 예? 자,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네? 자, 어떤 일이 생겼어. 말씀이 생각나면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앞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같으면, 이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생각이 뭐냐? 세상 사람은 그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기본이고, 우리는 뭐냐?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생각이에요. 그런 걸 우리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생각. 아멘. 복음에다가 뭘 둬? 우선순위를 두는 생각. 이 생각이 백마의 사상이고, 이게 하나님 편의 생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성의 한 주간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모이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무슨 사상이라고?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두어? 우선순위를 두는 생각. 이 생각이 복된 생각이에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한 주간 있다 가도 별 문제 없고, 안 와도 별 문제 없은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산에 매월 오는 사람은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육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오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자꾸 꼬시라지는 거예요. 응? 꼬시라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꽃으로 마르면 시드는 것 같이 사람이 팍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이고 젊게 사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매달 성회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먼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잖아요. 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의 말씀에만 내리는 은혜예요. 뜨거워지는 건 어디도 있을 수 있어. 뜨거워지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시원해지는 은혜는 이게 사망이 멸하여지고 새 힘이 내려지고 회복의 은혜란 말이에요. 소생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 바꿀지어다.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신을 붓고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아멘. 시편 23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 것 같이 성령으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든 신을 부어주시든 해야만 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아니면 절대로 생각의 변화는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이 오고 기름 부음이 내리면 그 신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생각과 정신과 혼과 사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의 생각과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겠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쏙 넣어주면 마음이 이제는 문 목사를 한번 만나러 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독과점 품목이라는 게. 아세요? 독과점 품목이라는 게 뭐냐? 단일 품목인데 그 집만 가야 살 수 있는 품목.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인데 그 집에만 가야 산다. 그러면 저 구석쟁이 있어도 와요, 안 와요? 왜? 꼭 필요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독과점 품목이야. 대한민국 8만 교회가 있는데 다 된 일 얘기해. 여기서 될 일 말씀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될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의 가치를 독과점 품목이 되도록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말씀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원을 높여놓으면 올 수밖에. 그래서 오늘 생각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의 변화가 된 종. 말하는 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 말하는 게 막 욕심 부리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꼬인 말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이 입을 열면 될 일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될 일의 말씀. 아멘. 될 일의 말씀.
자,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만나서도 맨날 과거 얘기하면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지겨운 거예요. 미래 비전 있는 이야기를 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네 번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행동하라. 그럼 어떤 행동이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요. 아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그 본이 되는 첫 관문을 말에 두었어요. 말에.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꾸 소망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낙심해서 나 아파서 죽겠어, 죽을라는가 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성에 안 오래? 이렇게 말하면 막 상처를 더 주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이번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야? 그 소리도 못하는 것도 생각 안 나가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잖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이러면 위안이 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죽어라, 죽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저께 찬양에서 어디가 막 은혜가 닿느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그분이 나는 막 은혜가 돼. 여기 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받도록 여기까지 여러분은 부르신 거예요. 저 7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분량이 어느 시점에 타면 우리 다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져. 다 좋아져.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다 완공되면 여기 길가에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여기다가 전부 운동기구를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줄 갖고 이런 것도 하고 또 힘쓰는 사람은 이거 의자에 올라 앉아서 이런 것도 하고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거 하라고,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하라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원 원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내게 마음을 막 주니까 그런 거예요. 식당을 왜 여기 짓는지 아세요? 언덕 위에 식당이 있으니까 저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든 거야. 그리고 어떤 분 밥 먹으러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여기 이제 평지에다 짓는 거예요. 식사하기 좋게. 그 다음에 또 저기까지 차 마시러 가는 거 아무리 공짜라도 힘들면 안 가. 그래서 식당 입구에다가 여기다 자판기 하나 더 놓을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안 놓을게요. 그래서 본이 되게 살아요. 여러분 최상의 말씀에다가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사는 것까지 본이 되게 살면 이게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향기 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야. 본이 되지, 향기 나지. 그랬더니 이따 나올 때 향수 뿌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게 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었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본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쭉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얘기해보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이야,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멘 하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따오 짓을 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은,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 역사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도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 못죠. 그러면 본인이나 잘 하세요. 때가 되면 우리 다 잘 돼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첫째,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편의 사람, 생각이 변화된 하나님 편의 사람, 말하는 게 변화된 하나님 편의 사람, 행동하는 게 변화된 하나님 편의 사람.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부르셔서 최상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슬라와 담비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며 참 하나님 편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이신 종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